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미션 네트워크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기도회 제목은 국가기관들이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들에게 기도와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데 대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미션스쿨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먼 과거에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주셨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학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들은 깨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고민과 연구 없이 쉽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때에 마치 그 시간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 안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들 안에서 일어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오늘 본문 앞절에 1장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바로 이러한 일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 주인공이 드디어 출현하시게 된 것이죠. 드디어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도 아닌 예수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시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 세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당시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풍덩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 주장은 타당한 것이 아니죠. 원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물에 온전히 담그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 정결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세례주다라고 하는 말은 밥티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물에 풍덩 담근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젖게 한다, 씻는다, 담근다, 끼얹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 혹은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주장하는 대로 침례만 행해야 한다. 그것은 헬라어 단어를 모르는 뜻이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담근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담그거나 바르거나 끼얹거나 뿌리거나 어떠한 형태를 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의 의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가 한 마리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화를 보고 마치 성령이 비둘기인가? 성령이 비둘기로 오셨는가? 이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령이 비둘기로 오셨을까요? 성령이 비둘기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원문에 보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사가 쓰여 있어요. 헬라어 부사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헬라어 부사 호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처럼, 무엇무엇과 같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비둘기로 오신 분도 아니에요. 비둘기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은 순결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결하고 성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문은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1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핵심이 사랑하는 아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너는 사랑하는 나의 그 아들이라.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그 아들이라. 누가?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세례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12절 앞에 우리 성경은 성령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은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으신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이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목사가 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 동료들 중에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고 목사가 되라, 아니면 장로가 되라, 권사가 되라, 집사가 되라, 그런 의미로 이 40이라고 하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런데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온몸이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해석 없이 적용한다면 대단히 신학적으로 위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구원자의 직분은 장차 앞으로 먼 미래 신약에 오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직분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해석 없이 오늘날 목사가 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40일 동안 금식한다. 그런다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얼마나 똑똑하고 당돌한지 그냥 사람들에게 혹하는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는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죠. 시험할 때 초반에 제일 처음에 이런 문구를 예수님에게 던지면서 시험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하거나 갈등하고 있을 때 시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엉터리 번역이죠.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연히 편한 길로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않아도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한 번만 보여주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연스럽게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죽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던져준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셨을 거예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본다면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고 추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백성들에게 환영받는 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셔서 이런 이적들을, 이런 능력들을,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고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우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칭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왕,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첫 시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회복시키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을 뽑지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핵심은 아담이 아니고 오실 자에 있는 거예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신학에서는 대표 언약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시험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여기 삶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역경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성부 하나님,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